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89페이지입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찬송가 161장 우리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저 히타
기타 좀 꺼줄래요? 우리 부활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일교차가 심하다고 하지요. 그래도 이제 따뜻한 봄날의 기운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입게 됐고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짊어짐으로 인해서 전가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죽음의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다시 살아남의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참빛교회 모든 가정과 오늘도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렵지 않다 이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은 부활의 하나님의 은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시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24절에 보면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구절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일을 적용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은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활절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시인의 노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해야 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시편 118편 몇 주 전에 이제 수요 예배 때도 살펴봤는데 시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신앙 고백 참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그리고 넓은 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시인의 경험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경험되어지고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 시인은 내 편이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뭐냐?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1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하다, 튼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견고한 망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다.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대적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시인은 노래하기를
다윗의 시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나의 친한 친구들이 나를 모해하려고 했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했다. 여기서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다고 하는 말도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친한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시인은 나의 능력,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다.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그렇게 이겨내게 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찬송이시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으로 말하는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아, 이것을 이상한 현상으로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를 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의 권능으로 살려주셨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33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살려주셨고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시인도 같은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자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셨고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해야 됩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죽지 않을 것이고 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일을 말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살려주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부활의 은총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선포하겠다. 이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협 속에 있더라도 살려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앙은 언제나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한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겼을 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는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오른손의 권능으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노래한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느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경책이라고 하는 단어는 훈련하다, 권고하다, 경고하다, 벌주다 그런 뜻이에요. 시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나를 경책하셔서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경고하시고 벌 주셨어. 그러나 나를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 넘기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겠다. 하나님 나를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시기에 나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 넘기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 찬양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이 감사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19절과 20절을 보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내가 의의 문들이 열리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이고 의인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의의 문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성전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성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의의 문이라고 하는 헬라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뜻 중에는 개선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승리의 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개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노획물을 가지고 입성할 때 열리는 문이 의의 문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심에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서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승리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원수 마귀들로부터 승리하셔서 그 승리의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는 의의 문, 승리의 문, 성전의 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 의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승리의 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을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감사할 일에 대해서 내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건져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도 인용하신 구절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의 구원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없었지만,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와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셔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기이한 일, 여기서 기이하다고 하는 말은 놀랍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한다, 이렇게 우리는 시인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응답을 받은 우리들이 놀라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3년 부활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될 세 번째 일에 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에 의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 우리 신앙은 기뻐하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돼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즐거움과 기쁨의 얼굴을, 즐거움과 기쁨의 삶, 즐거움과 기쁨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얘기해. 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느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기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 형통하게 하소서. 사실은 기도이지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히브리어적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번영하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번영하고 번성하게 하다. 이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성공으로 인도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활신앙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경영하는 사업이 번성하게 되고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게 되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선포하고 있죠.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복인데, 참빛교회 모든 가족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하였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의 전에 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할 때 서로 축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축복은 제사장이 모인 무리들에게 하는 것이 축복이고, 또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왕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서로를 축복해야 돼요.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선포하고, 그러면 부활신앙 공동체가 축복 공동체가 되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축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함으로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므로 감사함으로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부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를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의의 문, 부활하신 주님이 열어놓으신 승리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때 거기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참빛교회 위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마음을 어둡게 했던 어둠을 빛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몰아내 주시고 우리 안에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맨다, 이 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희생 제물을 드린다.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고,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유대인들의 미시나에 의하면 장막절에 예배자들이 제단 주위에 모여 종려나무 등의 가지나 꽃다발로 제단을 덮고 기쁘게 춤추며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런 뜻으로 미시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근거해 볼 때 우리의 예배는 축제 예배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와 꽃다발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리고 그곳에 즐거움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꽃을 좀 사다가 놓자고, 그래서 사실은 마지 못해 살아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꽃다발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어요. 우리 이명범 집사님이 이제 꽃도 가져오고, 제가 참 좋았던 게 몇 년 동안 제가 이제 이 꽃을 사고 싶어가지고 아무리 화원에 가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요번에 갔더니 꽃이 딱 있어요. 그래서 얼른 뭐 다른 건 사거나 말거나 관심 없이 사가지고 가지고 와서 어제 제가 그저께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꽃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꽃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할 때마다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드럼도 새로 바꾸고 키보드도 새로 바꾸고 소리도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고, 찬양도 또 우리 열심히 축제 같은 찬양을 드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기쁨의 축제를 열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요 또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에, 참빛교회와 모든 성도 가정 위에,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시인은 내 편 되신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의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선포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승리의 문을 열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빛을 비춰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즐겁고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힘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능력이, 오른손의 권능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마다 번성하고 번영케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는 이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총이 참빛교회 모든 가족 위에,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임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